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쭉 읽고 역사서로 들어와서 여호수아서 이스라엘 중부, 남부, 북부 축복하신 대로 그 부모가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노른자 땅, 그렇지 못한 자들은 변방을 막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또 그 어려운 그 변방 같은 지역에 찾아오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하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눈먼 자들, 그게 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서로 가서는 12사도 하나님이 불러서 제자 12명 세우신 것처럼 제자를 불러서 세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신정 통치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독하고 못되고 정말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위안을 받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레위지파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안 되지. 아론의 후손들도 안 되지. 사사들을 세운데도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저 변방의 시골 목사의 아들 사무엘을 선자 삼으셔갖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데 그것이 사사기서 우리 룻기서 그 320년 암흑기 시대의 아름다운 룻의 이야기 수요일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 하로 넘어갔는데 사무엘상은 간단해요. 네 가정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고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사울왕 다윗왕 사무엘상입니다. 이렇게 자꾸 성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재미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이 전반부에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민족을 살려냅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10절부터 7장 10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나중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 엘리사인데 10절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레를 내리시고 저들을 공격해오는 블레셋을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저들을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더라.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이 공격해오는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레를 내리셔서 저들을 흩으시고 승리를 주셨다. 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은 기도할 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때만 중요하지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주신 이런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알았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그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요.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노년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를 그냥 내려주시더라. 비를 내려주시더라. 엘리야 선지자 때처럼. 참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저 여러분도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눈을 보시면서 손 붙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한 것은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제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산을 무너뜨릴 때 다이나마이트를 구멍 놓고 집어넣으면 뻥 하고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를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때에 뻥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기도는 능력이에요.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사람도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일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필요하면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다에 나가서 100번 낚시질 하는 것보다 유자망이라고 그 물고기 잡는 어망이잖아요. 큰 바다에서 사용되는 이 유자망은요, 높이가 30m랍니다. 길이가 1km예요. 그러니까 1km 30m짜리 유자망을 쫙 한번 풀어 놓으면, 그리고 끌어당기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그냥 이것저것 다 잡혀서 끌어 올라오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유자망처럼 하나님 앞에 쫙 하라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셨으니 1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쫙 하고, 여러분 기도의 유자망을 쫙 펼치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응답을 끌어올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절대로 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역전시키시는, 마치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는데 백전백승하죠. 경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노예로 살다가 온 사람들인데 무장된 아말렉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사람들 끌고 나갔을 때 모세가 한 일은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손에 내려오면, 기도가 중단되면 그 전쟁에서 지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여러분 그 손을 딱 받들고 계속 기도하자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되었다. 여러분 9회 말 2-3 상황, 이제 끝나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상황이에요. 2 스트라이크 3 볼, 이제 마지막 공인데 지고 있다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홈런을 치게 하셔갖고 그 상황을 뒤집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이,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체르톤 씨 간증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터키 지역에서 태어난 분인데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고 여리고로 가다가 너무 더우니까 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동굴에 지나가서 좀 쉬어야겠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강도를 만났어요.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이 강도들이 2명인데 죽은 사람 시체를 끌고 동굴로 들어와갖고 체리톤 씨를 만난 거예요. 체리톤 씨를 그냥 꽁꽁 벽에다가 이 바위에다가 묶어버립니다. 보니까 죽은 시체에서 체리톤 씨 아닙니다. 그러고 빨리 전화를 좀 끊으세요. 꼭 중요한 얘기하면 전화가 오더라. 보니까 강도짓한 사람 그 죽은 시체 몸에서 중요한 보석 이런 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체리톤 씨가 야 나도 이제는 죽었구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에 묶여갖고 벌벌 떠는 가운데 기도밖에 없으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강도들이 이 사람을 묶어놓은 채로 그냥 또 강도짓 하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독사 한 마리가 오더니 저들이 마시는 포도주에다가 그냥 독을 훅 뿜더니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얼마 있다가 강도짓하고 온 이 2 강도들이 체리톤 씨를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도짓 하려고 포도주를 한 잔 딱 마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이 퍼져갖고 이 2 강도가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풀려나서 보니까 거기 시체들이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닌 게 와 나도 잘못하면서 죽을 뻔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있는 시체들을 다 묻어주고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 최초의 수도원을 세웠다고 하죠. 이게 실제로 AD 330년에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 묶여있는데 강로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들이 마시는 그 포도주에다가 독을 뿜고 가게 하셔서 살게 하시더라.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을 보시면 4장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던 때는 영적으로 아주 그냥 비참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아서 가버린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때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엘리 제사장이 그냥 영적으로 무뎌져 버렸어요. 그 2 아들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짓는지 성전에서 수고하는 이 여성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살육을 당하게 되는데 나이 많은 98 먹은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그냥 누워서 듣다가 목이 꺾여서 죽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했다가 자기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제사장 시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자기 뱃속에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뭐라고 짓느냐? 이가봇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 언약궤 뺏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그냥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이 죽고 20년 동안 긴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5장에 보시면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갔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막 다곤신이 막 그냥 목이 댕강 무너지고 하는 뭐 이런 일들, 저들이 깜짝 놀라갖고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서쪽에 있던 기럇 여람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사무엘상 7장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3절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가 한 일이 뭔가 이 긴 언약궤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사무엘 선지가 한 일이 뭐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선지잖아요.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런 것도 잘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도 저도 아니라 오직 야훼 한 분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가 아니에요. 3절에 모든 야훼께 돌아오려면 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20년 동안 블레셋에 짓밟힘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뭐가 회개인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이방신들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성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은데 어제 우리 사무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무나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들을 선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지. 그 위대한 다윗이 손에 피 묻힌 일 때문에 성전을 못 짓지 않습니까? 우리 이동재 건축위원장 장로님도 그런 기도하시더라고요. 다윗도 짓지 못한 성전을 우리가 무엇인데 짓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짓게는 하셨지만 하나님이 먼저 기도시키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방해하는 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다 제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살다 보면 말의 쓴물과 같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 우리가 우상처럼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기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여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거기까지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모이자. 기도하자. 대단한 영성입니다. 위기의 때 기도가 능력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 사무엘은 또 20년 동안 영적인 침체기, 블레셋에게 짓밟힐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위기 때 살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기도하자. 모이자. 대단한 영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영성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의 어머니에서부터 왔잖아요. 네이지파도 안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아론의 후손들도 안 돼. 사사들을 세웠는데 320년 동안 계속 죄만 짓고 그 시골 목회자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 엘가나 제사장의 아내 한나의 태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분인나가 아이를 갖는데 한나는 아이를 못 가지니까 삼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죠. 엘가나죠. 엘가나의 이 아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와갖고 술 취한 줄 알 정도로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목소리도 다 쉬고 목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을 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서 사무엘상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약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내가 지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제 술 취한 사람처럼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셔서 1장 20절 보니까 태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죠? 사무엘인 것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이 한나가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온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영성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어제도 우리 저녁 기도에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그 아들 청년인데 교회 가는 게 싫다 그래서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야, 참 한나 같은 우리 권사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태문을 여시고 하나님에서 쓰임받는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한나 엄마와 같이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였던 한나의 기도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원통함과 격분됨으로 통곡하며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닫힌 태문을 여시듯이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아들이 큰 돌을 옮기려고 하는데 안 옮겨지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돼요. 무리인 것 같대요. 그때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너 최선을 다했는데 너 최선 다 안 했는데
무슨 얘기야 아빠, 내가 이거 돌 움직이는 거 못 봤어요. 그냥 막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막 했는데도 안 돼요. 아빠가 얘기하는 게 너 최선 다 안 했어. 왜 최선 다 안 했다 그러는 거야. 너 아빠한테 안 물어봤잖아. 아빠가 조금 움직여주니까 그 큰 아이가 못 옮기는 돌이 이쪽으로 그냥 딱 옮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셔요. 천사도 천사 일을 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도 우리 할 일을 해야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최선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한나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성경은요 계속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리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실제로 한나뿐만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된 우리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집 정리하세요.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대단한 영성이에요. 저도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왕 앞에서도 당신 이제 끝났어. 집 정리하라 그럽니다. 그 히스기야가 왕인데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세상에 이사야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다시 돌아가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6절에 보시면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6절입니다.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야훼께 범죄하였다고 회개하며 나갔다. 물을 부었다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물을 다 부었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을 다 쏘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삶을 전제와 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내 인생을 주님에서 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차선이 아니에요. 어떤 이방신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우실 분은, 이기게 하실 분은,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저 여러분들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 사역, 우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7장으로 넘어와서 그 20년 동안 잠잠하던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갖고요, 선지자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8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격당하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우박을 내려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을 흩어버리고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을 봤거든요. 20년이 지나고 블레셋이 다시 찾아올 때 그 어머니처럼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여라, 망때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회개하자.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 쏟아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다 끊어버려야 된다. 이것저것 다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랬더니 모이자, 기도하자.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한나처럼 통곡하면서 괴로워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기 살기로 다급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으로. 제가 그 사무엘상 2장 보다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아주 몹쓸 짓을 하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수종 듣는 여인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복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재앙을 내리시느냐? 너희 가운데 나이 든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에잉? 나이 든 사람이 없다는 게 웬 저주일까 재앙일까? 저는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고령화 시대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와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태어난 자들이 젊어서 다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야,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구나. 장수하는 것이 복이구나. 교회 안에 연장자가 많은 것이 복이구나. 이해를 좀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더 존경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40주년인데 100년 된 교회에 비하면 아직 젊은이거든요. 하나님 40년에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100년, 200년 오래오래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보면서 젊은이들만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 교회도 한때는 다 젊은 분들 아니셨겠습니까? 40년 지나니까 이제 40년 세월 지나면서 20대가 60대, 30대가 70대, 40대가 80대, 50대는 이제 다 하나님 나라 가셨죠. 아직 안 가신 분도 계시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주, 그거는 결과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말씀드렸네요. 저주는 결과예요. 재앙은 과정이에요.
항상 재앙을 보내셔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간절히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시므의 왕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죽을 자가 사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점령당하고 끝나야 될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병들어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젊어서 죽을 자가 장수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세요. 사무엘 가정 이야기, 엘리 선지자 이야기, 그 다음에 사울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세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게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아주 재밌어요. 제가 오늘 21장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참 재미나다.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얼굴 하나는 더 있었는데 아주 소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두 아들들이 사사거든요. 저 지방 가서 사사는 판사거든요. 쇼파팀 판사 역할 잘해라.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또 청렴하게 사니까 아들들한테 간식비를 안 줬나 봐요. 간식비를. 그러니까 이 아들 사사들이 판사가 되자마자 뇌물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 가지고 우리 왕 필요합니다. 왕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신정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울에게 기름 붓고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왕을 세우게 하시지 않습니까? 왕을 세울 때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셔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신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아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세로 저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결사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재정적인 일들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결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나처럼 통곡하고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구나.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장으로 가셔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 많아서 죽게 되었는데도 세상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주시고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엘리야 선지자 때같이. 와,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사무엘상 1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야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한지라.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미스바로 모이라. 백성들이 다 그 말에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시고 저들을 흩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비도 내려주신다. 죽을 자를 살게도 하신다. 12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길갈에서도 돌을 세우시고 징표 삼으셨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돌을 세우시고 에베네셀이다. 이게 뭡니까? 징표야. 무슨 징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레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블레셋을 흩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처럼 여러분 멋지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